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고백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가리소고 우리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리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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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그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좇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46장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명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흥망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인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안겨주시고 무사히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요. 이제 어느덧 10월달도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만 살아 이제 정말 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인 줄 있었고
저희에게는 오곡 백화가 다 모이어 추수의 그 손길이 바쁘기로 하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일요일 양식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뜻과 섭리가 주셔서 이곳에 좋은 시학교회를 세워주신지도 온 10여 개 성상이나 다 흘렀건만 오늘까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서 각자가 다 한 사람 이상씩을 전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수년 내에 기어코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희락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한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사 이제 굳건한 믿음의 도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가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의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사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세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교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던져놓고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10월도 다 갔습니다.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역시 전우자고 한번 같이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금 한국에 네 분 이렇게 가시고요. 또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세네 분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리가 좀 이렇게 비어 있네요. 그래도 어제 또 이 페인팅을 해서 교회가 얼마나 환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카페트도 더 좀 클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이 한 40 중반 된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참 착하고 좋은 분이 오셔서 또 함께 또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또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제가 이 공사를 마치고 그 사진을 좀 보내드렸잖아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공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새 마음으로 또 새롭게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남유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오히려 패역한 모습에서 보이지 못한 채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먼저 15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곳에서 더 하나님의 음성은 확연하게 들려지고 또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더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우연히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80세 노인인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어떠한 때보다도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 그 처절한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그 음성을 외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을 각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이제 거의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시에 그 감옥 간수 그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 그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확연하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그 광야라는 단어, 그 다바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개인적이고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혹자는 임용수 목사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해놓고 정말 그렇듯한 것 같습니다. 삶의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예.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제 말세의 지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듣고 들었지만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친근하게 그 단어가 와닿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이 기후 환경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이 주어지죠. 얼마 전 그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 그쪽 지역에 허리케인 그 헐린이라는 우리는 잘 뉴스를 잘 안 봐서 잘 모르죠.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뉴욕 아니면은 별로 우리가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데 그 헐린을 통해서 그 남쪽 동남부 지역의 남동부죠. 225명이나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60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81조라는 어마어마한 피해 이제 보상이 주어질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 고통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으로 지금 번질까 다들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지금 이렇게 또 수천 명이 지금 러시아로 가게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곳곳에서 지금 고통과 더불어서 힘든 그러한 시간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보게 되고 또 주위에서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왠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구수사람 에벳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에벳멜렉이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수 사람이죠. 즉 애굽 사람입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 때의 궁중 환관이었습니다. 그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servant of king, 왕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에벳멜렉은 왠지 폐역한 그런 남유다의 삶 속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정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했을 때 그 시드기 왕에게 나아가서 간곡하게 청하고 저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순간을 또한 맞이했던 자였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나죠? 처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탐꾼들이 숨고자 할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이제 침략 때 결국 지금 이 에벤멜렉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주목하셔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저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그 사역 중에 몇 번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자기들보다도 두세 배 이상 큰 거인들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슬피 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오히려 지도자인 모세를 치려합니다. 그때 유독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유독 그 1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그런 라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애국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저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왠지 마음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오히려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죠.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저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사실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주목하셨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한 여인으로서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모진 채찍질로 인해서 십자가를 이제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도무지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할 때에 왠지 군인들은 당시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적하고 그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죠.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냥 구경하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시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에게 짊어지라고 하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복음서에도 그가 도망했다거나 반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서 16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내려갈 때에 여기서 나오는 루포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아내를 문안하라 하면서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돈독한 그녀를 영적 어머니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묵묵히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신앙을 좇아서 그 가족이 성숙한 신앙 가운데 서게 됐고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특별히 또 그 안에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신앙은 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 여정 속에 주어진 거룩한 한 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저 역시 지난 신앙의 여정 속에 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기까지 또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 그런 거룩한 한 순간순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헌신했던 그런 거룩한 한 순간순간이 아마도 저에게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또 마켓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참 그 IMF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한 중에 어떤 그 장애 아동을 위한 그런 행사에 이제 기독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장애우를 위해 이제 헌금을 약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 그렇게 개척한 그러한 목사님이셔서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도 이제 목회 이제 은퇴 후에 좀 어떤 은퇴 연금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금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뭐 지금 당장 약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사모님 몰래 그거를 해지하고 그거를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IMF 때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힘든데 정말 그 장애우를 돌보는 그런 기관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한 그런 호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꺼이 그 연금을 해지하고 그렇게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인지 그 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어려움이 없었고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목회를 잘 감당하고 또 은퇴를 하셨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힘든 중에 정말 자원함으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또한 한국의 이제 천안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천안에서 그냥 작은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좀 사업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서울로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섬기던 교회를 지금도 막 1시간 좀 넘게 아마 천안 거리가 될 텐데 당시에는 아마 1시간 반 뭐 이렇게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그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로 이사가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사모님이 울면서 가지 말라. 서울 가셔도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좀 울면서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대판 싸움이 난 거죠.
아니 1시간 반 40분 되는데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를 참석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일단은 그게 또 사모님하고 또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주 힘들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천안에 그 교회를 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아무래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정말 서울에 가서 또 새롭게 하는 그 사업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왠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을 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그리고 또 자녀들도 목회자로 또 교육자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 또한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간증은 우리 주위에서 여러 신앙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아마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관으로서 정말 나라가 어렵고 위태한, 그리고 왕도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죽음을 마다하고 시리아 왕에게 저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저희 믿음 어린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의 그 침략에서도 저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참 충신,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목숨을 마다하고 지도자에게 정말 좋은 간언,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생각이 바뀌고 또 정말 백성을 돌아보고 국민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충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왠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유를 맞추면서 나라가 망가져도 백성이 힘들어도 자기 그냥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 밑에 있는 부하들을 간신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충신다운 충신이 얼마나 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그러한 충신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좋은씨앗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여정 속에서 정말 나름 거룩한 한순간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은 물론 우리의 남은 생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그 희생과 헌신을 주목하실 때 먼저 그 신앙을 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믿음 가운데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어린 에벤멜렉을 향해서 나를 신뢰한다라고 여기면서 저를 칭찬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 이전에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저를 인정하고 그리고 참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전에 하나님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어린 순종을 인정하셨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역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순종이라는 단어 이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공통적으로 저들의 업적을 짧게 기록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결국 믿음의 그 선진, 그 반열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삶과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역시 눈을 잃고 평생 거지처럼 살아왔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옵니다. 결국 그 눈이 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혈류증을 평생 앓고 그 당시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다 해서 사람 앞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예수님의 옷을 스치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그 혈류증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험을 하죠.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가 있느냐? 그때 개도 그 흘린 그런 빵 조각을 인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결국 귀신 들린 딸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마지막 날에는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동일한 이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코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맞아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저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새로운 정상의 삶을 맞게 될 것입니다.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결코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따르고 또 힘든 순간순간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거룩한 한순간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주목하시고 흡족할 만한 그런 거룩한 한순간을 우리는 때로는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듭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거듭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순간순간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정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날에 면류관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한 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한순간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남은 생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또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거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어떤 위기가 조금 이렇게 기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거듭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그런 무서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 남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11월 며칠이죠? 5일인가요? 11월 11일 예. 투표가 5일 맞아요. 예. 두 번째 날이 11월 5일 날이 이제 미국의 4년 앞날을 또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또 수요일 날은 우리 뉴욕 드림교회 이하경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요. 이번 달에도 그 싱글맘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께 내셔서 함께 아마 이번에는 좀 이렇게 참석이 여의치 않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계셔서 아마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daylight saving time. 예. 분명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되죠. 그럼 1시간은 어떻게 더 주무셔요? 아니면 일찍이에요? 예? 더 주무셔도 되죠. 그래서 10시를 밤에 주무실 때 10시를 9시로 올려놓으시면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보통 새벽 6시는 막 껌껌한데 이제 그게 7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지금 서성태 집사님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세요. 지난번에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는데 또 건강하게 잘 또 이렇게 다니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듭 우리 사모님 또 박금남 권사님 또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지금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또 건강하게 또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장로님 또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이번 땡스기빙 기점으로 해서 한 분이 한 분 이렇게 좀 모시고 오셔서 같이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욱 확연히 들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거룩한 한순간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주목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선을 앞둔 이 미국,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중동 지역,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 마음에 흡족한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 어린 사람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그 지도자를 택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인해서 더욱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번 주국과 이 땅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